네,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건강한 얼굴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난주 명절을 보내시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도 있고 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이 이야기들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도 있고요, 그리고 흐름도 있고 또 전체 맥락 가운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쭉 설명되어지기 때문에 한 사건 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참 이 많은 교훈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 불러 모아놓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 이스라엘을 형성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이제 빠져나가니까 그 12의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마떼아를 뽑는 장면이 1장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2장에 가서는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오시죠. 오순절날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 1500년 전쯤에 그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한 1400년, 1500년 전쯤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거쳤죠.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한 50일쯤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모세가 올라가서 말씀을 받은 날, 그러니까 한 50일쯤 되는데 그날을 기념해서 오순절을 지켰습니다. 근데 이 오순절날 성령이 오셨죠. 왜요? 바로 그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라고 성령이 오셔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날 3,000명이 바깥에 마침 있었어요. 오순절날. 왜 하필 오순절이었나?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사람들 많이 불러 모고 아침에 한 3,000명 정도가 이렇게 그 기도하는 곳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와서 설교하고 3,000명이 회개를 하죠. 초대교회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심과 3,000명의 집단적 회개를 통해서 갑자기 교회가 생겨났어요. 놀랍죠. 그러한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요, 서로 떡을 떼면서 성찬에 동참하고 서로 가족처럼 교제도 나누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자기 물건을 아끼지 않고 서로 나누어 쓰면서 천국이 이러한 곳이다 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내용이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3장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그리고 누가 이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핵심은 두 가지예요. 누가, 어떻게, 혹은 어떻게,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이 부분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대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굉장히 까다롭다. 일단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혈통적으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되면서 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이방인들은 안 돼. 또 이방인들은 또 안 되고 하여튼 조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 조건도 굉장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오고, 뭐 모압과 암몬 이런 민족들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 당대의 유대인들은 이 조건이 좀 많이 까다로웠습니다. 특별히 선천적 장애인들, 그 다음에 세리들, 그리고 몸을 파는 여인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와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세리를 제자로 불러버립니다. 세리 마태,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하죠. 세리 삭개오였다. 그리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이렇게 선포를 해버리는 것이고요. 여인들,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회개의 길을 주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요, 나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도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게 유대교와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주가, 이 바운더리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넓어졌다기보다는 무제한이 되어버린 것이죠, 모든 인류에게. 근데 이 유대교는 그렇지 않았어요. 유대교는 아주 조건도 까다롭고, 지금도요, 이방인들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과 같은 식탁에서 아직도 밥을 같이 먹지 않아요. 하여튼 까다롭습니다. 이 중에 좀 까다로우신 분들 있죠. 더 까다롭다니까요. 우리들은 아주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다 같이 밥 먹잖아요. 그 사람들은 밥도 같이 안 먹는다니까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3장 사건이 등장한 겁니다. 3장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 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유대인들은 3번 기도합니다. 아침 3시, 오전 9시예요. 정오 6시. 6시는 이제 제6시라고 하는데 12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12시고 9시는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번 기도했어요. 3, 6, 9. 요 3번의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이 전통이 어디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느냐?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다니엘서 6장 13절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다니엘도 3번씩 기도했죠. 아마 3, 6, 9시로 기도하지 않았을까. 요 6장 사건은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잠시 메대가 바벨론 지역을 이 바벨론과 함께 이제 페르시아가 바벨론과 연합해서 페르시아가 메대와 연합하여 바벨론을 멸망시켰는데 그 3년의 기간 동안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우스가 통치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때 다니엘이 3번 기도했어요. 3, 6, 9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이 오후 3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대입니다. 아침 9시보다 오후 3시가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아침 9시에는 3,000명이 회개하는데 이 선천적 하지마비 장애인이 고침을 받는 이 사건으로 설교를 통하여 몇 명이 회개하냐면 5,000명이 회개를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9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작전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언제 전할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오후 3시 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자. 그래서 9시 기도 시간에 올라간 이유는 기도의 목적도 있지만 복음 전파의 목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지금이야 장애인 복지 제도가 많이 발전을 했지요. 장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서 엄청나게 나라에서 신경을 씁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좀 부족한 점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지금의 시대와 2000년 전에 장애인들을 대하는 것은 상당히 많이 달랐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도 많이 다루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도 물어요.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실명한 이렇게 시력을 잃어버린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이렇게 볼 수 없는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저렇게 된 것이 저 사람 개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가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된 겁니까? 이 제자들의 질문에는 무슨 전제가 깔려 있냐면 저 사람은 죄인이야. 근데 저 사람 죄인인데 누구의 죄 때문인가에 대한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부모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의 죄도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인이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질병을 가지거나 어떤 사람이 아플 때에 저 죄를 지어서 저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욥이 환난 당할 때 욥을 찾아온 세 친구가 그 개념이 있었던 거죠. 이 개념이 뭐냐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 그래서 어떠한 일은 어떠한 결과는 그 사람의 행위의 결과로 자꾸 보는 이 율법주의 사상인데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자가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바로 고쳐줍니다. 물론 죄를 지어서 오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유대인들은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다 죄인 취급해서 성전에 못 들어오게 했어요.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그가 생존할 수 있었던 방법은 타인을 통하여서만 생존할 수 있었어요. 남이 밥을 해줘야 먹을 수 있었고요. 남이 화장실에 데려다 줘야 화장실을 갈 수가 있는 전적으로 타인 의지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참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또 그렇게 생존하려면 이 직업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구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 혹은 큰 사거리 이런 데 가서 구걸을 하게 됐지요. 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날마다 여기 보면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두죠. 2절 끝부분에 보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알아요. 날마다 있었으니까. 언제부터? 아주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걸었기 때문에 아마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 구걸을 하는 이 일을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죠. 예.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유월절, 오순절 뭐 이럴 때 올라와가지고 초막절날 올라와서 올라올 때마다 이 사람이 거기 있는 걸 보죠. 그리고 매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늘 그 사람을 매일매일 봐왔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알고 있었죠. 날마다 왔던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날은 좀 달랐어요. 이날은. 자, 그래서 3절에 그가 이제 보고 구걸하죠. 여기 보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좀 집중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문이라고 나오는데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 이런 뜻입니다. Beautiful gate. 발음이 참 솔직하지요. Beautiful. Beautiful gat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동쪽 주출입구인데 주출입구이기 때문에 아름답게 꾸며놨고, 역사가들의 기록에 보면 이 아름다운 노스로 된 고린도에 있는 아름다운 노스를 수입해서 이 문을 만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쁘게 주출입구니까 그렇게 꾸몄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주출입구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겠죠. 그러면 그 앞에 구걸을 하는 사람이 이 사람 한 사람뿐이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는 이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고, 유대교 전통 안에도 구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목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성전 미문의 주출입구에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죠. 보고 구걸합니다. 그래서 이 본다라는 단어는 그냥 보다, 알다, 이런 보고 알고 이제 구걸을 하는 것이죠. 근데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다.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목적을 가지고 보다, 인지하면서 보다.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거나 구제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날은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목적으로 이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래서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이 장애인이 보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보다, 그냥 이제 단순히 보는 거죠. 근데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써요. 목적을 가지고 보다. 일부러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다른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우리를 보라 할 때도 이 단어는 그냥 야, 한번 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이때 바라보다라는 단어는 또 달라요. 이 단어는 다른 의미로 에페코라는 단어를 써서 이 누가가 아주 복잡하게 했었어요. 그냥 다 보다라는 단어를 같이 쓰면 되는데 이 네 번의 보다라는 단어를 다 다른 단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 글을 읽는 우리도 자세히 보라는 겁니다. 이 독자들,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인 우리도 이 보다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좀 자세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 한번 봐봐, 이런 의미 있죠. 그래서 이제 이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보는데 이 바라보다라는 에페코라는 단어는 달라붙다, 굳게 잡다, 바짝 다가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그냥 막 지나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야, 좀 볼래? 이러니까 기대한 거죠. 네!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유심히 보고 가까이 몸을 기울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기대했지요. 자,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아주 주의 깊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6절 같이 말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을 듣고 뒤에 말을 좀 늦게 말했다면 그저 이 장인이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동전 한 입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은과 금 없다, 이 말하니까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죠? 그런데 뒤에 바로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동전 한 입과 평생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이 사람에게 동전 한 입, 그것 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을 자유롭게 하고 또 그의 생을 온전히 생존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어나 걷는 것, 어느 것이 더 귀합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어나는 방법이 뭐냐 하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놀라운 사건이지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데, 보통 여러분 이 다리가 이렇게 평생을 앉아 있으면 근육이 없어요. 근육 자체가 없다니까요. 일어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어선다 하더라도 근육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일어서 걷는 것도 재활에 한참 걸립니다. 병원에 오래 입원하신 분들이 왜 나와서 잘 못 걸으시냐면 걸어보신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근육이 다 쇠퇴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은요, 일어나자마자 걸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벌쩍 뛰어서서 일어섰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면 신적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당일에 당장 걷거나 뛸 수 없는 이 사람이 걷고 뛰고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어떠한 방식으로요?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먼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유대인들은 구원의 백성으로 완전히 제외시켰던 선천적 하지마비 장애인 이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다라는 사실. 두 번째, 어떻게 부르시는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구원하신다. 새 생명을 주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그리고 오순절 전까지는 나사렛 예수라는 용어 자체는 예루살렘 안에서는 저주의 이름이었어요. 불과 5, 60일 전에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서 반역죄로 죽었거든요. 그래서 팻말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죽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라틴어로, 또 히브리어로 적혀서 죽게 됐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 사람들 가운데,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서는 저주의 이름이죠. 입 밖에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아주 비참하게 죽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반역자의 이름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저주의 이름이 지금 저주받은 것 같은 이 사람을 살리는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걸을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어떻게 나음을 받을 수 없는 이 사람에게 그 이름이 다가가서 생명을 부여하는 이름으로 들려지게 된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을 살립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여러분 사실 여기 나오는 이 장애인,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원죄라고 합니다. 원죄가 있으니까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자범죄를 짓는 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 죄는 뭐예요?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반역죄가 원죄의 핵심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스스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절대로 없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스스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이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였죠. 나면서부터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려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 그 이름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원래 다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단 1시간만 살아도 지옥 가기에 충분하죠. 여기 원래 우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여기 이제 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난 이 사람이 서서 뛰어 서서 걸으며 어떻게 했느냐면 그 다음 행동이 또 재밌습니다. 그들과 함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어디로 들어가요? 성전에 들어가죠.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로 이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드디어 그 성전 안에 난생 처음으로 성전 안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기쁨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이제 동전 한 입이 그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고침을 받은 이 엄청난 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과거에는 동전 한 입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는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새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과거에는 동전 한 입 때문에 어쩌면 이 동전 하나 때문에 이 돈 몇 푼 때문에 하루를 근심하며 살고 그것 때문에 인생을 아주 이렇게 힘들게 살아올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는 어떠냐 하면 동전 한 입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 나면서부터 지옥행 열차를 탄 그런 자를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환승하게 하여 천국행 열차로 타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참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고 이렇게 힘들다고 그러죠. 제가 평생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항상 TV에서는 경제가 어렵다 그래요. 단 한 번도 경제가 좋았다는 말을 잘 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제가 옛날 개그 프로 이런 거 보면 꽁트 이런 거 나오잖아요. 꽁트의 주인공 이름이 경제였어요. 그게 엄마가 경제가 막 실려가니까 경제야 살아나라 그러면 꽁트가 그런 꽁트도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옛날에도 경제가 어렵고요. 지금도 경제가 어려워요. 앞으로는 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경제는 어려울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서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제적으로 어렵든지 두 번째 질병이 걸린다든지 자녀가 속썩인다든지 사업이 좀 어렵다든지 하여튼 대부분 우리 기도 제목이 세 가지 아닙니까? 경제적인 거, 자녀 문제, 또 건강의 문제, 그렇죠? 이 세 가지 문제로 늘 우리는 고민을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이 세 가지 문제로 기도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 감사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선천적 하지마비 장애인의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예, 감사하죠. 자, 조금 더 이제 의미를 확대해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교회의 대표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천국 가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지만 교회는 어느 누구나 차별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날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에 있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와 날마다 만나는 그 어떤 사람들을 어느 한날에는 주목하여 바라보고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날마다 이 사람이 봤다니까요, 이 사람을. 근데 이날은 달랐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어느 날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이 치유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성령이 이날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들의 이 하지마비 장애인에게 특별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날은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치유의 은사는 항상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감동하고 특별히 주목하는 날만
그렇습니다. 성전 미문에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앉아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걸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러나 성령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 사람만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래서 특별한 것이죠. 자,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 바로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어느 날은 주목하여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떠올려 보실까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 중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어야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여러분들 주변에 날마다 만나는 불신자들 중에 에이, 저 사람 천국 가겠나? 저 사람 예수님 믿겠나?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한 전도하셔서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도 이번 한 주간 또한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랐어요. 안 놀랄 수가 없죠.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나면서부터 거기 아주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자인데 한 번에 보고 알았어요. 뛰고 찬송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놀랐죠. 놀라는 역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을 얻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놀라지 않았습니까? 예.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은 사람, 뭐 이제 청년 때라든지 나이 들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이 좀 놀래요. 왜냐하면 갑자기 변했으니까. 주일날 집에서 TV 보고 여가 생활 즐기는 게 아니라 교회 나가거든요. 교회 이제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나서 어때요? 생활이 좀 변하잖아요. 말투도 변하고, 예, 그리고 행동도 변하고, 마음도 넓어지고, 그죠? 표정도 변하고, 늘 밝게. 이런 변화가 일어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서 놀라는 거죠. 야, 저 사람은 뭔 일이 있나? 그래서 질문을 하죠.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저 예수님 믿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저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야, 그렇구나. 뭔가 달라지고 그랬던 이유가 있었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놀라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죠. 이게 다음 주 내용입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놀라니까. 놀라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당시에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교회는 그러한 사람에게 접근하여서 누구든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날마다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누구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혜택을 우리가 먼저 받았죠. 이거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모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예루살렘인 공동체, 그리고 새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로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고,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좀 힘들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감사의 은혜 잊지 않으시고, 또 내가 받은 이 감사 다른 사람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나누어 주면서 이 교회의 사명,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여서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으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바로 그 은혜를 위하여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선천적 하지마비 장애인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믿어 더욱더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때로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어느 날은 주목하여 그들을 바라보고 복음 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